우리가 지금까지 이 금요 밤에는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봤습니다. 사도행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저도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또 새롭게 깨닫고 배우고 정리했던 그런 저에게도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이제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이제 보면서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에 대한 이제 서론, 좀 개론적인 그런 부분들을 우리 성도님들께 먼저 좀 소개를 하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1장의 내용들을 하나씩 이제 좀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한 장씩 한 챕터씩 이렇게 읽어 나갔는데,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탄력이 붙었으니까 고린도전서에서부터는 뭐 너무 세부적으로는 제가 크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사도행전에서도 그랬지만 중요한 내용, 핵심적인 그런 교의라든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제가 좀 이렇게 그래서 좀 다루고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좀 가면서 이번에는 한 챕터씩 하기보다는 하다가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된다 싶으면 한 단락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또 그 다음 주에 이제 뭐 1장 만약에 20절부터 뭐 하게 된다 그러면 그 다음 주부터는 또 1장 20절부터 쭉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뭐 그냥 어쨌든 간에 전체를 다 볼 수가 있으니까 뭐 크게 뭐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도 여행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가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고 난 이후에 또 떠나오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AD 51년에서 52년 그때부터 해서 약 3년 후에, 그러니까 한 55년경 정도 되겠죠. AD 55년경. 그때 이제 그 시기 사이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상황을 다루고 있는 특별한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이제 들어가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왜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써야만 했던가? 그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전체의 내용들을 우리가 사실은 이제 잡고 들어갈 수가 있겠죠.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먼저 이 고린도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안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는 교회가 태동하고 형성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 고린도전서가 딱 바로 뒤에 배치가 된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성경 각 권에 기록된 내용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저자들이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이제 성경의 순서도 그래 따지면 하나님께서 다 또 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또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그냥 안 떨어지는데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의 순서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는가?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확실히. 자, 그렇게 해놓고 보면 이미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태동하고 신약의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막 복음 전도의 그런 역사와 과정들이 이루어지는 거 우리가 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딱 첫째로
사도행전 이후에 열린 성경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이 교회 내에 있을 문제들의 온갖 문제가 그 속에 완전 다 들어가 있어요. 옴니버스 완전히 통째로 문제란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 내에 다 있었다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오늘날 현대교회, 우리 한국 교회에도 여전히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은 우리에게도 큰 어떤 교회적인 차원에서 교훈을 주는 그런 성경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가장 크게는 사도 바울이 이 교회의 설립자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고린도 교회 내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적대적이거나 반대하는 파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을 외면하고 다른 교훈을 전한다든지 또는 교회의 질서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뜻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저 일부 교인들의 횡포나 또 잘못된 주장이라든가 잘못된 가르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이 교회 성도들 사이에 균열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사도 바울의 권위에 타격을 받게 된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는 사도 바울이 잠깐 떠나 있었잖아요. 그죠? 그 떠나 있는 동안 다른 지역을 전도하러 다니고 사역하러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이 교회가 사도 바울의 그러한 사도에 대한 권위, 복음에 대한 교훈에 대한 권위 이런 것들이 이제는 위기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이런 위기를 이야기했던 핵심은 뭐냐면 이 고린도인들의 어떤 특성과도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여러 번 봤지만은 이제 그 에게해, 이오니아해 그 위에 있는 아주 부유한 상업 도시예요. 그리고 상업 도시는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지만 항상 돈이 넘쳐나게 되고 그리고 이런 자본이 또 모이면 그 돈을 따라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산업도 형성되고 또 도시의 문화가 형성되고 그러다 보면 낮에는 왕성한 상업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밤이 되면 어디서든지 이제 활락가, 홍등가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생겨나기 십상이죠. 또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사람들의 그 어떤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도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문화를 따라서 인간의 사치와 오만, 허영, 활락, 그리고 탐욕, 그리고 이기주의 이런 여러 악한 악의 정신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리고 이런 악들이 급기야는 이제 거기에 있는 교회에게로까지 침투해 들어와서 온갖 영적인 질서와 기강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바로 그러한 것들을 시정하고 바르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린도 사람들은요 자기 도취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바른 복음과 신앙의 규범을 따라서 행하기보다는 마음대로 무질서하게 행하였어요. 바로 이런 것이 여러분 사탄의 주된 술책입니다. 사탄은 말씀 선포를 중지시킬 수 없으면 은밀하게 그 말씀에 대한 공격을 살금살금 시도합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논박할 수 없을 때는 이 말씀이 공연하게 선포되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그 방해 공작을 위해서 은밀한 함정을 파기도 합니다. 사탄이요 종들을 보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단은 그렇게 해도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면 점진적으로
그 사람을 쓰러뜨리려고 또 관계를 부립니다. 여러분, 사탄이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탄은요, 복음이 전하는 곳에는 역사합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는요, 사탄이 얼굴을 드러내지 않아요. 낼 필요가 없어요. 근데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면 악령들이요, 그냥 안 있어요. 악령들이 다 틈타서 공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냥 막 안 들어옵니다. 눈치채지 못하도록 살금살금 들어왔어. 그러고는 그것도 안 통하면 그 다음 또 다른 방법을 쓰고. 여러분, 사탄이요,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졸지 않는다. 악마는 졸지 않는다. 그리고 마귀가요, 지금도 여전히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두루두루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하게 된 이 부당한 교사들과 가르침도 비판하고, 그들이 복음을 인간적인 철학으로 변절시킨다고 그렇게 비판을 해요. 여러분, 그들은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갖지 못했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죽은 문자만을 쫓는다고 비판을 해요, 사도 바울. 그래서 이런 이들은 성령의 능력이 없으니까 공중 앞에서 서가지고 설교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다른 옷을 입고 이 복음의 생명을 위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복음을 세상의 어떤 철학과 같은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막 유창하게 철학 얘기를 해도 그게 복음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철학을 얘기를 못해서 이렇게 막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과학 얘기도 할 수도 있고 제가 나름대로 배웠던 얘기들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전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그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거지. 뭐 설교자가 자기가 무슨 알고 있는 어떤 세상의 지혜나 철학이나 뭐 사람들이 듣기에 뭐 보기 좋아 보이는 그런 내용들을 아무리 설파해 본들 그것을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 십자가 이외에 다른 어떤 헬라의 철학이나 유대인들의 표적이나 그런 것들을 아무리 얘기해 본들 아무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바로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 곳이 고린도 교회였다. 자, 그래서 여기서요, 우리 참 칼빈 선생님이 여기서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고린도 지역의 이 상인들은 대개 외적인 모습으로 평가를 받는데 그들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속여왔듯이 또 그렇게 하면서 본인들이 재미를 봐온 것처럼 고린도 교인 그들도 거짓 선생들에게 그렇게 속임수를 당하고 말았다,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 지역이 상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니까 이 장사를 하려면 사람들이 뭐가 필요합니까? 언변술, 그죠? 잘 팔아야 되잖아요. 그 상대방에게 또 좋은 호감 있게 보이기 위해서 멋진 옷도 입고, 그렇죠? 허름한 옷 입고 와가지고 상품을 팔 수 없죠. 마케팅을 하려면 멋진 옷 입고 와가지고 아주 폼나게 신사처럼 그럴듯하게 와가지고 장사를 하잖아요. 물건은 별거 아니면서, 물건은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뭐 뻥을 많이 치지 않습니까? 요즘도 뭐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그렇게 생활하고 돈을 벌어먹고 삶을 연명하는 이런 고린도 교인들이 마침내 교회 내에 기어 들어온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매나 저들도 그렇게 당한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다른 사람들을 외형적으로 속이니까
본인들도 당한다. 칼빈이 재미있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또한 고린도 지역의 이러한 특성에 기인해서 어떤 말이 있냐면 이 코린토스라고 하는 이 말이 코린티아 조마이라는 말이 있어요. 코린티아 조마이. 그게 뭐냐면 고린도 사람처럼 행한다 이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고린도인들처럼 성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하게 행한다 라고 하는 말이 생겨날 정도였어요. 예? 이거를 보고 코린티아 조마이 이런 말이에요. 코린티아 조마이. 그 얼마나 이 고린도가 참 음란하고 타락했는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대한 바울의 관심은 그래서 주로 우리가 보면 이제 알겠지만 윤리적인 경고와 어떤 신앙의 명령이 주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신학적인 문제도 바울은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바울의 신학이나 그리고 윤리나 행동에 대한 문제들이 서로 다양한 요소들이 이 상호관계 속에서 사실은 이거 발견이 돼요. 뭔 얘기냐면요, 고린도전서 전체의 내용 속에 이런 어떤 윤리적인 경고와 그리고 어떤 성도들의 행동과 삶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 모든 삶의 실천적인 원리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위에 세워져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생활 철학이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게 뭐냐면 모든 생활과 삶의 윤리라든가 어떤 사상,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그 근저에 이 밑바닥에는 다 이 철학이 밑바탕이 돼 가지고 사람들이 그 철학을 생활화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따라서 당연히 성도의 모든 삶의 규범과 삶의 체계가 형성되겠죠. 예? 고린도전서도 바로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이 중요한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를 계속 보면 이제 신학적인 내용도 다루면서 그 신학이 어떻게 성도들과 또 교인들, 교회의 어떤 신앙의 행동, 삶 이런 것으로 연결이 되는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모든 신앙인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요, 반드시 삶의 윤리와 덕목도 깨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한번 드렸지만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이단 사상은 끄트머리 실오라기가 살짝 떨어져 나간 것 같아도 그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의 한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상이 매우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상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궐이 나잖아요. 공백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단들 보면요, 딱 보면 좀 이상합니다. 벌써 얼굴만 봐도 얼굴에 우리나라 말로 이런 말이 있죠. 얼이란 말이 있는데 우리가 그 외국 말로 하면은 우리가 정서 이런 말로도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아펙투스다 그래요. 이 정감 이런 그 표현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정서가 얼굴에 이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을 보면 여호와의 증인답게 생기고 제7일 안식교인을 보면 제7일 안식교인답게 생겼습니다. 예? 그리고 저 만민중앙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만민중앙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생기고 진짜 안상홍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매나 그 사람들처럼 생겼어요. 여러분, 목사가 되면 그런데 민감해지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이렇게 판별이 돼요. 물론 전체 다 그렇게 아니라 한때 쓱 모여 다니는 거 보면 그게 보여요. 여호와의 증인들 한때 여러분 긴 치마 입고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내가 어릴 적에 우리 시골에 우리 한 2년 후배 정도 되는 애가 그 집이 여호와의 증인이었어요. 우리 동네에.
그 부모들을 내가 어릴 적에 교회를 다니니까 여호와의 증인 이단이란다 이러면서 우리가 보잖아요. 그분들을. 그때 봤던 그 사람들의 얼굴이나 서울 올라와가지고 여호와의 증인들 봐도 똑같아요. 그 느낌이. 뭔 얘기냐면요. 영은 정신을 지배하고 그리고 그 영은 나름대로 교훈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악령들도 이단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교훈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요번에 그 이단들을 만났잖아요. 우리 교회도 드디어 이 마귀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편으로 기쁘고 감사해요. 일단 마귀가 반응을 보였다. 예? 그래 이 사람들이 막 처음에는 막 아주 교묘하게 내 환심을 사고 내 감정을 싹 이렇게 하려고요. 막 처음에는 뭔가 감정적인 얘기를 막 끌어내 놓는 거예요. 아 그러더니요. 막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해주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래요? 뭔 꿈이에요? 근데 그 꿈을 3번이나 꿨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 교회 지금까지 담임 목사로 있어도 하나님이 이 교회에 대한 그런 꿈을 내가 하나도 그냥 꾸게 안 해주시는데 어떻게 교회 한 번도 안 나온 당신한테 꿈을 꾸게 했을까?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물어봤어요. 그거야 저도 모르죠. 하도 기가 막혀. 네? 내가 그랬어요. 그 꿈 같은 얘기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우리 교회 와서 목사를 판단하고 교회를 알려면 목사한테 와서 6개월 동안 입 딱 다물고 우리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하면 된다. 그래서 그 옆에 같은 패거리도 같이 데려와라. 데려와서 6개월 동안 우리 교회 오면 진짜 진리의 말씀을 배울 수 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얘기해라. 그리고 말씀을 배우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영이 거짓 영이라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질 거다. 당신은 지금 거짓 영에 사로잡히고 있어도 모른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정말 당신이 구원에 대해서 갈급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면 진리에 대해서 정말 원하면 와서 6개월 동안 입 딱 다물고 하나님 말씀만 배우기 위해서 조용히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배워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진짜 목사야 그랬어요. 내가 뭐 이렇게 허리허리해 보이니까 어디 뭐 개척교회 같은 거 하니까 뭐 어디 뭐 이상한 데 굴러먹는 사람 같은 줄 알아보지. 내가 진짜 말씀이 있는 목사예요. 그 진짜 목사 만났으니까 다행인 줄 알고 우리 교회로 와서 배우라고. 자, 여러분 이단들은요. 이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말을 하다가 이제 본론으로 싹 들어가는 거야. 나는 문학을 해가지고 그걸 다 알아. 스토리텔링이나 이 문장이 어떻게 이게 기승전결이 이루어지는지 여러분 대충 압니다. 이단들이 훈련을 받았어. 내가 보니까 딱 내가 가만히 보니까 훈련 나름대로 받았어요. 스피치 훈련을. 어떻게 꼬면 된다. 처음에는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그 다음에는 꿈 꿨다고 포를 뻥 치면 이제 놀라면 그때는 이제 싹 자기들 교훈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행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죠, 여러분. 모든 이단은 다 율법주의입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이단학의 핵심은 뭐냐? 전부 다 율법주의예요. 오히려 율법주의 말고 신령파들 있잖아요. 율법 폐기론주의자들은 분간이 쉬워. 왜냐하면 벌써 인간의 상식적으로도 이 보면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안 그래요. 율법주의는 포장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켰냐? 이런 식으로 딱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교훈의 이제 핵심을 싹 얘기하는데 뭐 이상한 얘기를 가지고 자꾸 거는 거예요. 또 하나 이단의 특징은 뭐냐? 여러분, 성경을 전체를 가지고 다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네들이 딱 꽂힌 그거 한마디만 가지고 성경 전체를 다 풀려고 그래. 안상홍이 같은 경우는 뭐 새 이름 이런 거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새 이름을 주리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 새 이름이 누구냐? 그게 안상홍이라는 거야.
예수님이란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 이름은 헛 이름이야. 새 이름은 예수란 이름 말고 이제 안상홍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성경에도 안상홍이라는 이름이 없는데 그 새 이름을 안상홍이라고 저들이 갖다 붙이는 거잖아요. 끝까지 안상홍이라는 거예요. 그 새 이름이. 근데 내가 새 이름 말고 다른 거 할 얘기 없냐? 내가 전도사 때 그 안상홍이 본관에 찾아갔어요. 왜 도대체 안상홍이라는데 이러면서 이제 전도사 때 이제 객기 부리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겁도 없이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들어갔는데 코너를 도니까 그 떼거지로 모여가지고 앉아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뭐 좀 나름대로 뭐 대표가 되는 사람이 와가지고는 말을 거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성경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어제 그 사람들도 딱 그건 거예요. 요한계시록 가지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말세에 일어날 종말론적인 것에 대해서 막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할 게 태양하고 별하고 하늘하고 뭐 그런 것밖에 할 게 없냐? 왜 그것만 갖고 얘기하냐? 전체 성경 속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있는데 이랬더니 그걸 답해보라는 거예요. 자꾸 내보고. 그래서 내가 기가 막혀갖고 내가 딴소리 하지 말고 성경 제대로 배우려고 오라. 그러고 내가 그냥 나왔는데 이단들은요. 특징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단의 영이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알면 이단은요. 쉽게 물리쳐요. 귀신은요. 알고 보면 우리가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정말 뭐랄까 좀 유치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완전 무슨 조잡하고 조악해 보이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도무지 말도 안 되는 거를 진짜 그냥 믿어요. 그 사람들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보편적인 상식의 선에서 생각해봐도 저거는 아닌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빠져들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영에 빠져 있으면요. 사람의 힘으로 못 벗어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이 교회들에 대한 공격이 이 사탄이요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러니까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바로 교회와 성도의 신앙과 그리고 삶의 규범들이 교회와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고린도전후서, 이 고린도서를 하나님께서 바로 고린도 교회의 영적 무질서와 그런 삶의 혼잡함과 그리고 그런 신앙의 일탈 등에 대한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오늘날의 교회들에게도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바울도 바른 교리와 교훈들을 또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들으면서 자기가 직접 이제 세우고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했던 곳이잖아요. 이제 신약의 교회가 새로 세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처음 경험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처음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했겠냐고요. 그렇겠죠.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런 간절한 사랑과 열심과 관심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그는 이런 것을 통해서 신학을 정립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고 나서 이제 위대한 이제 이 교리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 속에서. 자, 우리가 이제 그래서요, 사실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특히 서울 도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곳이고 간에요, 이 도시라고 하는 곳은 결국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는 뭐 때문이겠습니까? 거기에 먹고 살 게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다 사람들 전부 다 서울로 보내려고 그렇게도 애를 쓰는 거죠. 그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면은요, 또 사람들의 아성이 쌓이고,
그 사람들의 아성이 쌓이다 보면 결국은 거기에는 인간 중심의 문화가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화가 형성되다 보면 당연히 또 거기에 격에 맞는 어떤 사조, 어떤 지혜, 지식 이런 것이요. 그게 두각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느 도시나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모이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건 무슨 뭐 어렵게 뭐 문화인류학이다 무슨 사회학이다 이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모이면 그냥 돈이 있고 사람이 모이면 다 그렇게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교회가 어려워요. 예? 도시교회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골 지역이 여러분 복음 전하고 사역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제 친구 중에 저 이제 해남에 가가지고 목회하는 친구가 있는데 예? 한번 설교 한번 오라 그래가지고 한번 가가지고 봤더니 교회가요 얼마나 따뜻한지 완전 오리털 입을 거위털 입을 탁 뒤집어 쓰고 그냥 탁 누워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가 포근한 거예요. 시골 교회는 정감도 있고 여유롭기도 하고요, 그렇죠? 저녁이 되면 캄캄하고 이러니까 전부 다 가서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 생활하고 이러는데 이 서울의 도심지는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참 요즘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이 우리도 잘 배워야 되겠구나. 이 고린도 서신을 통해서. 자, 도시인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그 특징 자체가 그들은 매우 주체성이 강하죠.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자기의 주체성이 확립되지 않으면 그 속에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아가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자아가 강할 뿐만 아니라 이 막 부풀어 오른 자만심도 상당히 강해요. 예? 사실은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막 자기를 막 일부러 이렇게 막 부풀리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자리를 비우고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이 교회 안에 바울에 대한 이 반대 세력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한마디로 불신앙의 세력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이제 인간적인 편에 서서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점차 바른 신앙과 바른 삶의 규범에서 벗어나서 온갖 혼란하고 무질서한 이런 일들이 이런 행태가 교회 속에 만연해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고린도 지역은요 헬라의 문화가 아주 지배적인 곳입니다. 헬라 이러면 우리가 철학 생각나죠, 그렇죠? 헬라 철학, 헬레니즘 문화. 그리고 뭐 헬라의 신화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지성을 숭상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헬라인들은 지혜와 지식, 이 그노스틱, 그 다음에 이 지혜, 소피아 이런 것에 대해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은 처음에는 뭐합니까? 돈이 많이 모이기를 원하다가 나중에 돈이 많이 모이면 그때부터 뭐 하는지 아세요? 이제 폼나게 문화생활을 즐기는 거예요. 그 문화생활을 즐기다가 그 다음 단계는 뭔지 아십니까? 이제는 마치 이제 똑똑한 척하고 이제 매우 이제 자신이 지식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신을 이제 자꾸 부풀려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헛바람이 든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그러면서 헛된 지혜와 지식들을 가지고 마치 자기도 대단한 존재인 양 이런 식으로 부풀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 속에 파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에 대한 순수한 신앙이 점점 좀먹기 시작하고 그랬죠. 아까 제가 서두에서 사탄은 잠들지 않고 계속해서 이 교회 신앙을 좀먹으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이 시대 문화를요 이 시대 문화를 우리가 향유를 한다 하더라도 이 문화를요 적극적으로 수용한다거나 받아들이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문화 자체 속에 이미 사실은 세상에 이 문화와 정신이 배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규범에서 벗어나는 것 이상으로 문화를 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화라고 하는 거는 항상 어느 시대든지 다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없다가. 그러니까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문화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따라서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규범을 따라서 가다가 문화는 적당하게 즐기는 게 좋아요. 적당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상으로 문화에 과도하게 심취하는 것도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문화에 대해서 취해야 될 관점이에요. 뭐 이런 것들도 우리 기회가 되면 보겠지만 여기서는 뭐 크게 다루진 않겠습니다. 또 하나,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자가당착에 빠지게 된 주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푸뉴마티코스라고 하는 이 신령스러움, 여기에 그들이 매혹이 된 거예요. 매혹이 돼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조용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게 신앙의 미덕인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간다라고 하다가 어느 순간 신앙생활을 하다가 영성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요. 영성. 그 영성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 자질이거든요. 내 안에 나도 하나님같이 되고 하나님의 신적인 그런 어떤 지혜나 지식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러면서 내가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런 자만심이 영적 교만이 싹 사로잡아요. 여러분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게 도시인들이 그런 데 속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서울 내에도 내노라 하는 이름난 교회들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런 교회를 한 번씩 다녀봤단 말이죠. 어떤 교회 가면요 아주 지적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굉장히 신비적이에요. 예? 자기네들은 상당히 지적인 신앙, 수준 높은 신앙생활 한다고 자부합니다. 진짜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신비주의에 잘 빠져요. 그래가 실제로 그 교회는 가면 대부분이 다 신비주의자들이. 무슨 유명한 이단, 유명한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장로들도 이상한 장로들도 많고 그 교회는 아주 커요. 저쪽 강북에 가면은 다리 건너면 바로 있는 교회. 그런 교회 성도들은 신비주의에 취약해. 그 신비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은요, 신비주의가 좋아서가 아니고 교만해서 잘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면요, 그런 것도 다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거잖아요. 자, 신앙생활은 순면처럼 해야 돼요. 무명실처럼. 신앙생활은요 누룩 없는 그런 떡처럼 해야 돼요. 그게 자꾸 다른 게 가미되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가장 순수하게, 할렐루야, 복음은 가장 순수하게. 왜 그러면 그 복음을 순수하게 안 받아들이냐? 나의 이 교만한 이 사이즈에 이 복음은 너무나 이 질이 떨어져 보이는 거예요. 자꾸 거기에 채색을 하고 옷을 입히고 자꾸 뭔가 가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사는 것인데 거기에 관심을 안 두고 어디에 관심을 두냐면 내 신앙적인 욕구, 내 영적인 욕구와 수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고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속는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주의 쫓아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단에 빠집니다. 그래서 신학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양재교회는요 신학도 바르게 정통 신학 위에 바르게 서야 됩니다. 신학을 무시하다 보니까 막 신앙생활 지 혼자 잘하는 것 같다가 신학이 없으니까 어느 순간 사탄이 딱 약점을 파고 들어와서 공격하면
무방비인 거예요. 그거를 이겨낼 아무런 면역력을 갖추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런 이단에도 잘 빠집니다. 그 헬라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영적인 문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령스러움 여기에 다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자기가 마치 대단한 신령한 사람이라도 된 양 전부 다 교만해져 가지고 교만하면 어때요? 나도 교만하니까 너도 교만하고 다 교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열되고 야단 나겠죠? 서로 겸손해야 하나가 되잖아요.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다 부족한 죄인이야.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제일 좋은 거야.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나도 영적으로 교만하고 너도 영적으로 교만하니까 서로 하나는 안 되는 거예요. 다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는 내가 교만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니도 교만하니까 네 마음대로 하고 다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었다. 자, 이렇게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속에 이제 주요한 내용들은 몇 가지가 될 수 있지만 크게는요, 이제 사도 바울이 먼저 크게는 전체로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통해서 또 교회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복음과 윤리적 삶에 대한 교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또 사도 바울의 그런 어떤 종말론적인 상상도 우리가 여기가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해, 복음의 진리와 교리 안에서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들을 다 다루고 있다는 것. 이게 저는 가장 크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쭉 살펴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그 어떤 신앙의 윤리의 토대가 되는 그런 어떤 하나님 말씀의 교훈들이 깊은 교리나 교훈들을 제가 한 번씩 살펴볼 때 깊이 있게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이제 아주 제가 자세하게 정리는 잘 못했지만 그래도 고린도전서의 개괄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말씀을 드렸다고 하고요. 이제 이런 선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되짚어 보면서 보다 보면 이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